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개나리가 많이 피어 있습니다. 예, 노란색이랑 이제 또 벚꽃도 필 거고요. 꽃 피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바야흐로 봄입니다. 그런데 우리 봄이 되면 우리 성도님들은 몸 관리, 특히 건강 관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기도 많이 드시고 또 기력도 많이 떨어지는 그런 변화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인데, 이렇게 좋은 계절에 우리는 오늘 2000년 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날을 생각하면서 고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구상에는 천둥의 신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가득 차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세계 전쟁은 4가지 축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전쟁이 많은 줄 우리가 미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러시아는 드론 공격을 더 가세하고 있는 중이고요. 미국 이란전,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의 중동 전쟁도 꽤 심각합니다. 이들 전쟁에 가려져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인도, 파키스탄도 분쟁 중에 있고요. 대만 해협이나 아시아 지역의 분쟁도 긴장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포화 소리와 미사일의 굉음은 다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 해. 중요한 건 힘이야. 우리를 지키려면 누구도 못 건드리게 할 수 있는 압도적인 힘이 필요해. 그게 능력이다. 라고 우리에게 매일매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힘 있는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군사력과 자원력, 그리고 경제력을 총동원해서 마치 전능한 신처럼 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풍경은 제가 요즘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고대 그리스 신화와 로마 신화 세계관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습니다. 신들의 왕 제우스는요,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다른 신들이 마음대로 하는 꼴은 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올림푸스의 신들에게는 가차없이 뭘 내리칩니까? 제우스의 무기, 번개를 내리칩니다. 지금의 전쟁 무기와도 너무 많이 닮아있는 번개입니다. 벼락을 때리는 거죠. 사실 제우스는요, 수많은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부인인 헤라가 있지만 헤라의 여사제였던 이오라는 여자가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취하는데 헤라가 질투를 하자 헤라의 눈을 피하려고 이오라는 여자를 흰 암소로 변신시켜버립니다. 흰 암소로 변해진 이오라는 여자는 헤라의 질투와 감시 속에 평생을 떠돌다가 괴롭힘을 당하면서 죽는 비극적인 인물이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스파르타의 왕비를 탐내서 거기서 낳은 헬레네가 결국은 트로이 전쟁의 씨앗이 되었고 그 트로이 전쟁에 대해서 제우스는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신들을 그린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인간이 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들입니다. 이 신들의 전능함이란 곧 자신은 절대로 고통을 당하지 않고 타자를 굴복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통제하는 능력, 힘으로 억누르는 강제력이 있는 자들을 신으로 묘사한 것이죠. 그런 것을 인간은 추앙합니다. 오늘의 본문 빌라도의 법정 역시 이 거대한 힘의 신화가 지배하는 현장입니다. 총독 빌라도는 로마 제국의 군사력과 정치적 권력이라는 물리적인 힘을 상징합니다. 그는 예수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은 뭘 뜻하는 겁니까? 정말 네가 왕이라면 왕은 군대를 거느리고 싸울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자여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빌라도의 질문은 결국 이런 뜻이죠. 너는 로마 황제처럼 그런 권력을 갖고 있냐? 너는 로마 제국을 상대할 그런 능력이 있냐? 라는
그런 조롱 섞인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거대한 폭력의 소음 앞에서, 그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안 넣으시고 침묵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심각한 고발, 거짓 고발 앞에서도 아무 대답을 아니하셔서 철저한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왜 침묵하실까요? 예수님의 이 침묵은 할 말이 없어서 또는 체념을 해서 운명에 맡기는 그런 침묵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그런 메시아의 침묵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강제력 앞에서, 그 큰 폭력적인 힘 앞에서 무력함을 자처하시는 이 낯선 하나님의 모습은 압도적인 힘을 추구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신관, 그리스 로마적인 신관을 근본적으로 해체합니다.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예수님의 이 침묵은 무능함이 아닙니다. 이는 세상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전능함을 예고하는 서막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성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그러니 예수님의 침묵은 전능한 침묵입니다. 빌라도는 사실 군중들이 따르는 이 청년 예수를 끌고 법정에 데리고 온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의도를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침묵을 더 놀라워합니다. 성경에는 빌라도가 크게 놀랐다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빌라도는 나름 이 상황을 모면하고자 명절의 전례를 따라 군중에게 죄수 한 명을 놓아줄 것을 제안합니다. 군중들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바라바냐, 예수냐. 바라바는 당시 로마에 무력으로 저항했던 열심 당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에 연루되어 체포된 상황이었습니다. 군중에게 바라바는 현실적인 구원자입니다. 군중은 자신들을 압제한 로마를 폭력으로 응징하고 즉각적인 해방을 가져다 줄 민족의 영웅, 즉 전능한 해결사를 원했습니다. 사실 이 바라바라는 이름의 뜻은 그냥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일 수는 없습니다. 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인데 바라바는 그냥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실제 이름이라고 하기 어려운데 초대교부 오리겐의 글에 의하면 그의 이름은 예수 바라바였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아들 예수라는 뜻입니다. 당시 예수라는 이름이 이처럼 일반적인 이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빌라도는 군중에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예수 바라바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이는 거짓의 아버지의 아들과 참 하나님의 아들 사이의 선택이라는 굉장히 상징적인 대비를 보여주게 합니다. 이때 군중들은 로마에 맞서 싸운 바라바를 민족의 영웅으로 선택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정치적으로 무력하고 대제사장들의 덫에 걸려 곧 죽을 사람처럼 보였겠지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민족을 구원하기는커녕 자신의 목숨조차 연명하기 어려운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발터 윙크라는 학자는 구원에 대한 폭력의 신화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더 큰 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큰 폭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고대 신화에부터 오늘날의 전쟁에 이르기까지 인류를 지배해온 가장 강력한 종교이자 믿음입니다. 악을 제어하기 위해서 악을 사용한다는 뜻이죠. 제우스의 벼락이 그리고 현대의 정밀유도 미사일 같은 전쟁 무기는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것을 휘두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맙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이 벼락은 엄청난 힘이고 미사일도 핵도 유도탄도 다 강력한 힘입니다. 그런데 이 힘들은 정말 인간이 두려워하는 죽음을 없앨 수 있습니까? 죄를 억제할 수 있습니까?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공경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단 한 번이라도 이 무력이 해결한 적이 있습니까? 폭력은 영토를 점령할 수는 있어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칼로 상대를 베고 자신의 생명을 잠시 보호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죽음이라는 공포를 베어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력해 보이는 십자가로 향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에 폭력적인 정치 방식에 편승하기를 거부하셨기 때문입니다. 강제력으로 굴복시키는 세상의 방식은 또 다른 폭력을 낳을 뿐이고 인간의 근원적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군중은 스스로 폭력의 굴레를 선택했습니다. 예수 바라바를 선택함으로 진정한 평화의 왕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비극적인 패러독스에 빠집니다. 바라바를 선택한 군중은 당장 눈앞에 해방감이 있었겠죠. 만족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저렇게 몸을 바쳐서 싸운 저 사람이 살아야 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를 선택한 유대 민족은 지금까지 여전히 미움과 증오와 죽음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참된 전능자는, 정말 능력이 온전한 분은 인간의 삶에 폭력적으로 개입해서 문제를 처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신은 인간을 주체가 아닌 노예로 만들 뿐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참된 종교를 가르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 같아도 인간을 노예화하고 묶어서 자유를 빼앗는다면 그런 모든 종교는 참된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단입니다. 이단은 언제나 사람을 노예로 만듭니다. 사탄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무력함이라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이해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 제목을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붙였습니다. 이 제목은 사실 불과 몇 년 전 작고하신 금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불리는 윌겐 몰트만의 책 제목입니다. 몰트만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파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자신 안에 일어난 삼위일체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고통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은 고통입니다. 철저히 단절당하는 경험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십자가 위에서 철저히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부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되신 성부 하나님은 더 큰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상실과 슬픔을 겪으십니다. 따라서 십자가에서 성부와 성자는 가장 깊은 분리를 경험합니다. 성자는 성부에게 버림받는 죽음의 고통을 겪고 성부는 아들을 잃는 상실의 고통을 겪습니다. 자녀를 혹시 잃어보신 분들은 내가 죽는 고통이 더 큰지, 자녀를 잃는 고통이 더 큰지 선택하라고 하면 주저없이 아들을 잃고 싶어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둘이 십자가 위에서 철저한 분리를 경험하시지만 동시에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가장 깊은 의지, 뜻 안에서는 성부와 성자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로 연합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철저히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도 고통당하셨고 그걸 위해서 철저히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연합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자의 버림받음 속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장 깊은 연합과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놀라운 역설이고 신비입니다. 그래서 몰트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셨다. 스스로 고난받기를 원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부족하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랑의 발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가장 강력한 무력함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전능함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런 이방의 신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굴복시키는 힘이 아니라 참아내는 힘이며 파괴하는 능력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자녀가 병으로 신음하면 부모가 더 고통스럽고 잠을 자지 못하고 곁을 지키며 꼬박 날밤을 세우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신의 평안할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갑자기 제가 대학 다닐 때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대학 다니던 제가 4학번인데 연식이 다 나와서 한창 데모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차저차 사연은 미뤄두고 잠시 제가 경찰서에 억류된 적이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잠깐 가자고 하더니 잠깐커녕 밤이 되는데도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경찰서에 학생들을 가득 모아놓고 다 앉혀놓고 아무도 연락도 못하게 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자 밤이 되니까 제가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부모님이 아무 연락도 없이 제가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면 얼마나 걱정하실까 싶어서 화장실에 간다고 여경에게 부탁을 해서 사정을 했습니다. 전화를 한 번만 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경의 감시하에 전화를 걸었더니 주무시다 받으시더라고요. 저는 엄청 놀랐습니다. 그리고 약간 귀찮아하면서 새벽 예배 가셔야 되는데 왜 한밤중에 전화냐, 이미 연락 받았다 이러면서 전화 끊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저도 잠을
못 잤습니다. 생각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러저렇게 연락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엄청 신앙이 좋으셔서 평안하게 잠자리에서 그저 하나님을 믿고 주무셨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도 다 천차만별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녀가 아파할 때 아프지 않는 부모는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실 때 주님은 이 고통을 어떠한지 알고 계셨기에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간절히, 그것도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땀이 피처럼 떨어지게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럼에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일어나셨습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죠. 그저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도록 그냥 방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방치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진정한 정능함이란 스스로의 영광을 버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버림받는 자들과 함께하는, 버림받은 자들의 고통에 참여하는 사랑의 자유에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철저히 무력해지심으로 세상의 모든 폭력적 권세들이 자신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을 허락하셨고 그 폭력의 민낯을 폭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은 무력해 보이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공경인 죄의 저주와 죽음의 절망을 해결하신 참된 전능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따라서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와 윌겐 몰트만은 둘 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전능성, 하나님의 전능성은 이제 정정해야 한다, 수정해야 된다, 재정의해야 한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능성이란 사랑할 수 있는 절대적 자유라고 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신의 전능함은 파괴하는 자유입니다. 권력을 휘두르는 자유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자유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성은 사랑할 수 있는 절대적 자유입니다. 사랑한다는 건 자발적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약자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약자잖아요. 자식 못 이깁니다. 사랑하는 자가 언제나 지는 겁니다. 그것이 전능함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힘이 센 겁니다. 죽음이 하나님을 삼키려 할 때 하나님은 그 죽음의 심연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서 죽음 자체를 내부에서 파열시켜 버립니다. 죄를 무력화하고 죽음을 죽이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골고다 언덕입니다. 골고다는 무슨 뜻입니까? 해골의 곳, 해골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해골의 장소, 즉 사형 집행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해골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위대한 메시지 아닙니까? 죽음의 장소 해골 위에 예수의 십자가가 세워짐으로써 그곳에서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죽음의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해골의 장소에서 십자가로 생명의 꽃이 피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전능함이란 사랑하기 위해 자기 신의 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낮출 수 있는 자유입니다.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비울 수 있는 자유입니다. 피조물의 비참함에 동참하는, 그것을 지어주는, 대신 져주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보네퍼는 이렇게 말하죠. 그는 감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고난당하는 하나님만이 도울 수 있다. 왜요? 고난당한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당해주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폭력적인 힘으로 무장하고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그 힘이 전능함이 아닙니다. 세상의 우상들과 신하들의 신들은 결코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는 아무런 고통이 없고 언제나 상대방에게 고통을 줍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공과 힘을 약속하지만 인간이 실패하거나 죽거나 약해졌을 때, 절망했을 때는 철저히 방관합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에 대신 하나님은 스스로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고통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힘을 가져라, 제우스 신처럼 마음대로 힘을 휘둘러라, 권력으로 너를 증명해라, 그게 능력이다 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구원을 제안합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전능함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 피조물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했다면,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신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도 전혀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너무 힘든 고통 중에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들이 겪는 고난을 심판이나 부름으로 해석하면 우리의 신앙은 파괴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난은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이해하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에 대한 관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은 나 홀로 겪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난에 동참해 주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라고 하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으로, 연대하는 고난, 공동체적인 고난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에 우리는 서로 연대해 있고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고난 속에 그리스도께서 참여해 계신 것입니다. 이 고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닙니다. 그렇게 주님이 연결되어 있는 고난을 보는 사람에게 이 고난은 제사장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안에서 고난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참여한다고 하는 이 능동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꾼다면, 그러면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당하고 고난당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고난 없이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은 결코 기독교가 가르치는 고난에 대한 생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고난보다 더 큰 사랑,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직접 져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고난 안에 더 정직하고 용기 있게 그렇게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땅히 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고난당하고 힘들 즈음에는 피할 길도 내어주십니다. 또한 곁에서 용기와 힘을 주시면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골고다 위에 세워진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고난주의를 맞이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계적으로 고통을 삭제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이 삶을 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받아들이고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생명을 부으시고 우리의 고난에 참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분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피할 길을 내실 뿐만 아니라 고통 중에 늘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쟁과 상실, 실패 현장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 기억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방관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하셨듯이 지금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에 고난의 한복판에 함께 숨쉬고 계십니다. 고난받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도우실 것입니다. 그 동행의 능력을 신뢰하고 폭력적인 세상 속에서 참된 능력, 사랑할 수 있는 절대적인 자유이신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사랑의 주체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빌라도 법정 앞에 서서 우리의 잘못된 욕망을 마주합니다. 세상을 굴복시키는 제우스의 벼락을 갈망하고 당장의 복수를 완성시켜주는 바라바의 칼을 구원이라 믿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믿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온 세상에 폭력이 지배하고 전쟁의 소문이 무성합니다. 하지만 침묵과 순환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의 십자가만이 참된 구원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고통받으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무력해 보이는 십자가의 길 뒤에 감추어진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선택하여 당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